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면의 말을 뭐 하라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 다른 거는 뭐 굳이 말할 것 없고 단어 하나가 눈에 띄어 쉬운 영어 성경에 bear라고 하는 동사, bear. 이건 뭐 발음을 얘기하면 또 그 곰도 bear인데 bear라고 하는 동사가 눈에 띄어요. B-E-A-R, bear라는 동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참다라는 뜻이에요. 참다 혹은 견디다. 사전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참다 혹은 견디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잘 참아줄 단어. 이 말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드러나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잘 받아주십시오. 좋은 약은 또 몸에 쓰다고 해요. 좋은 약은 다 몸에 쓴 건지 모르겠어요. 다 쓴 것 중에서도 효과 없는 약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약은 몸에 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소화하기 불편한 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하기 싫은데 막 용서하라고 그러고 손 내밀기 싫은데 막 손 내밀으라고 웃기 싫은데 막 웃으라고 그러고 사랑하기 싫은데 막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대할 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은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거절할 수가 있고 그냥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나한테 맞는 말 오나요? 안 맞는 말도 많이 오고 정말 좀 이렇게 안 듣고 싶은 말씀도 있단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의 청중들에게 말하는 말은 그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쓰시지만 잘 참고 소화해달라고. 그게 목회자가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청중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저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청중으로서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언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걸 소화하시라. 잘 받으시라. 그래서 잘 받으면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잘 받아들이면. 저는 말씀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말하자면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입니다. 저는 말씀을 던져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박히면은 그 말씀이 말하자면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능력이 될 만한 상태가 될 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귀에 우리가 42주간, 41주간 봤던 설교만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서의 청중들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도 히브리서 설교자가 때로는 강하게 경고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고난받을 거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받아주시고 그겁니다. 그거예요. 말씀만 잘 선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 가르치는 말, 지적하는 말, 훈계하는 말을 잘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우리 교우들 뿐만 아니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참고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것 감사한데 끝까지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듣는 거를 넘어서서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턱 걸려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용어를 갖다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 표현을 하자면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어서 딱 듣다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저를 던져놔버린다 봐요. 던져놔버려요. 무의식으로 들어가버려요. 무의식. 그렇지 않고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의식 위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의식 위로. 사실은 여러분들 프로이드의 그런 용어로 좀 이야기할 때 우리들도 여기 문지기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문지기가 누구냐?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의식 위로 올라올 거고 중요하지 않아. 또 그 말이지 뭐. 이렇다 그러면은 저 무의식으로 던져버리고 그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식 위에서 놀 거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또 무의식으로 던져 놓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의식 위에서 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뭡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역시도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또 길고 이런 설교를 듣느라고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가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20절 말씀의 주어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주어가 저 끝에 있어요. 저 끝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은 다 괄호로 쳐도 돼요. 괄호로 어디까지 치냐면은 평강의 의자까지 괄호를 그냥 쳐도 될 것 같아요. 괄호를. 주어는 뭡니까? 주어.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싶은 거가 뭐냐 말이죠. 그게 쉽진 않잖아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말 같진 않지만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요. 뭐 복잡하게 물어봐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근데 그 앞에 길게 나왔어요. 앞에 수식어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을 굳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 그 앞쪽으로 가면 돼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또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또 중요한 등장인물이 계신데 우리 주 예수도 또 앞에 수식을 해요. 양들의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가 우리 주 예수예요. 근데 그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좀 어려운 표현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말하자면 양들의 큰 목자이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말하자면 양들의 피가 아닌 한 번에 끝내시는 예수 보배로운 피를 제공하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피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 아닙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끌어내셨다.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평강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그 평강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안 되는 데에서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삶을 만드시고
이런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삶으로 안 되는 데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말하자면 희생 제사로 작정하시고 그를 희생 제물로 받으셔서 그는 죽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강. 이거는 뭔가 회복이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좋은 상태, 평강 좋은 상태. 아주 좋은 상태. 아주 좋은 상태, 아주 편안한 상태, 아주 행복한 상태.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 속에 필요한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주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하느냐? 뒤에 보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릉제일교회에 구현된다 그러면 정릉제일교회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구현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교회가 평화롭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청중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유능한 거죠. 잘 갖춘 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 갖추게 만들어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이 뭐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 제일 좋은 거는 뭐니 해도 뭐예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것 가장 하나를 주시려면 뭐니 해도 머니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머니가 있어야지 뭐 누구 대접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럼 여러분 머니가 막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합니까? 머니는 필요 조건이죠. 머니가 있으면 좋아요. 머니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머니가 많다라고 해서 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일에 온갖 좋은 것에 가장 최고봉이 머니는 아니에요. 머니가 있어도 다 좋은 일 하는 건 아닙니다. 벌 줄 아는 것도 큰 실력이지만 쓸 줄 아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어쩌면 쓸 줄 아는 것이 더 큰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거를 줄 때 머니도
시켜주면 참 좋겠고, 아니, 저에게도 하나님이 머리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좋은 것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믿음이고, 성품이고, 인내고, 지혜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머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해주시기 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좀 풀어보면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편안하게 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생을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사신 분들의 이야기들 우리는 요즘에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봐요.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뭐 스포츠도 있고 뭐 저도 스포츠도 보고 여러 평론도 듣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때때로 아주 인생을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사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은 90세가 됐고 최근에도 100살이 넘으신 어떤 여성 원로 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 세상 옮길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나는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여기에 매달렸는데 오래오래 살다가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면은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최근에 들었던 여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걸 종합해봤을 때도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았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럼 인생이 매우 값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바로 그런 것. 남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한 어떤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즐거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쁨, 즐거움이 되신 삶의 모범과 어떤 모형과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어떤 삶이었냐면 나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 20절 초반에 나오는 표현대로 따르면 양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양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매우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그 앞에 즐거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마지막 즈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한테 돌리냐면 그에게 돌립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훌륭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자기를 내어주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 영광은 내가 뭐 원인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좀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조금 쉽게 표현을 해야지만이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이론적인 정의가 있고, 정의라는 것은 뜻입니다. 데피니션, 뜻인데 이론적인 정의가 있고 하나는 조작적인 정의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작적인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풀어주는 정의예요. 풀어주는 정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조작적 정의예요.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씩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용서하는 거죠. 안아주는 거죠. 아이들 안아주는 거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웃어주는 거죠. 웃어주는 거.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저는 최근에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작별을 하고 여기 무슨 그거 있어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라고 하는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축구하고 그게 영상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축구선수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10년간 있다가 거기서 작별을 하고 미국으로 간다 그래요. 미국, LA로 간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영감. 항상 영감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느끼게 만든 거예요. 느끼게. 근데 느끼게 만든 건 축구를 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웃는다는 거예요. 잘 웃는다는 거예요. 잘 웃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잘 웃어주는 거예요. 잘 웃어주는 거. 나는 잘 웃어주는 거 못하지만 더 좋은 걸 할 거예요. 아니, 웃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웃어주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씨도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 뭐냐?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어려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냐? 따뜻하게 말하는 거. 잘 웃어주는 거. 주일날 교회 온 분들에게 인사해주는 거. 내가 예쁜 사람만 인사하고 안 예쁜 사람은 쌩 이렇게 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인사하는 게 뭐 사랑입니까? 예수님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품어줬잖아요. 다른 여자까지. 사실 그것을 계속 배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배우면서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잘 못 올라가고 그냥 거기 정체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 올라가요. 사람의 실력이. 몇십 년을 들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늘 하면은 돌아서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제 감상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EPL이라고 하는 것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약자인데 EPL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토트넘 후스퍼라고 하더라고요. 토트넘 후스퍼라는 팀인데요. 이 팀하고 10년 동안 하고 작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뭘 느끼게 만드냐면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뭘 생각나게 만드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막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놀라웠더라고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뭐 32살, 33살 좀 됐으니까 저한테는 조카뻘밖에 안 되죠. 아들보다는 좀 나이가 많고 조카쯤 되는 나이인데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막 감사하게 하더라고. 막 감사하대요. 막 사람들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당신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위로를 받았대요. 어떤 한국의 70세 되신 여성,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가족들 다 출근하고 혼자 남아있고 또는 가족들 출근하기 위해서 밤에 잠자고 그럴 때 혼자 TV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봤을 때 자기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퇴한다고 이게 여기서 그만둔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슬픈데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눈물이 막 나온다. 하루 종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준 거예요. 위로를. 축구 하나로 위로를 준 거예요. 근데 축구만 갖고 위로를 줬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좋대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큰 감동을 하더라고. 엄청난 감동을 하더라고. 막 이 대형 화면에 얼굴만 떠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울고 막 그리고 좌절했던 사람들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본인도 울지만 많은 사람들만 눈물 나게 만들고 제가 보는 저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 잘 산 것이다. 나름 잘 산 것이다.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게 될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어느 정도 떠올리게 만들지. 삶에 어떤 위로를 남겨줄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그 좋은 것을 남겨줄지 우리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그처럼 유명해질 수는 없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처럼 유명해질 수는 없지만 그런 강렬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강렬한 소망이냐면 저도 언젠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마침내는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 좋은 흔적을 좀 남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어요. 아주 강렬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은 손흥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그 마음의 감사와 위로와 감동과 이것을 남겨주고 떠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거든요. 그걸 담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 한 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뭔가 좋은 거를 좀 남겨줄 수 있는 것. 떠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와 위로와 그리고 그리움과 용기와 눈물 이런 것들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저 자신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저도 사실 울컥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가 감동시킨 거예요. 저도 울컥했어요. 누군가는 이걸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무슨 구독자 수 이 뭡니까 그걸 조회수 때문에 편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구 실력뿐만 아니고 그의 인격으로 감동한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점은 젊지만 좀 닮고 그만 닮을 게 아니라 그 선수만 닮을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우리도 그 점을 조금이나마 닮으면 좋겠다. 결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요. 동시에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히브리서 13장 25절을 읽고 이제 이 성경 강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떠날 것이고 생의 현장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남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 그런 말들을 남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보내주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뒤에 나온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히브리서 13장 25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